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비유 시리즈로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 두 번째, 그러니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는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있고 집을 떠난 탕자도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떠나게 되는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유가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신념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뭘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달라고요. 그 아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버지는 자산 운용을 잘 못하는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자산을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도 남기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감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라는 것은 다 아버지 것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막 요구하는 이런 사람,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탕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탕자라는 것은 무엇가 탕자라는 것입니다. 탕자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강요해서 빼앗잖아요. 빼앗는 이 사람이 탕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는 것은 이 아버지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의 말을 들어줘요. 그에게 돌아갈 모든 유산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그런데 그가 그 자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모든 걸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삶이 돼지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두 번째 아들은 돼지의 삶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그때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소유함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물질의 소유가 나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책 가운데 스티브를 버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아마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그 사람이 있잖아요. 혁신의 개혁의 사람.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들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연상하면서 그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생각, 그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스티브 잡스처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웅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고요. 아주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새로운 스티브가 탄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 때로는 그 확신, 그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고집,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꿇어 엎드려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이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한다. 네 병이, 예수님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환자에게, 그 고침받은 사람에게 아주 엄히 경고합니다. 신신당부했다는 거예요. 그 신신당부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보내시며 엄히 뭐 했다 그랬어요? 경고하사. 아주 강력하게. 그 내용이 뭔가? 44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무슨 내용이에요? 너 병 고침 받은 것 아무에도 말하지 마. 절대 입 뻥끗하면 안 돼. 단지 네가 할 일은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그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내가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구조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엄히 명했는데 45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병에서 나았어요. 예수님은 절대 말하지 마.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해서 더 많이 전파했다는 겁니다. 많이 알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단수 선교 전략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단수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참 깜짝 놀라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선교 전략, 전도 방법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법하지요. 여러분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렇게 엄히 경고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을 이 사람이 더 많이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뒷방신세가 된 거예요. 저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전도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팔부고 나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나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 계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정면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딱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제한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그거 예수님 일을 막는다, 그 방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와 중직들이 너무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뒷방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러한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길인가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도 우리 주님이 일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책망 듣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했겠습니까? 너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확신 가운데 차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요, 저에게도 있고요, 많은 분들, 특별히 오래 믿은 모든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딱 고집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때마다 꼭 잊지 말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말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오해하고 막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이 말이야, 너의 생각보다 더 높아, 더 크고 위대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해요. 실천에 옮기지도 않아요. 내 생각이 가장 옳은 줄 알아요. 이 방법이 가장 주가 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볼 때요, 붓뚜껑으로 딱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정도의 하늘만 보이는 겁니까? 붓뚜껑 크기만큼의 하늘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 하늘인 줄 알고 오해하는, 자기 고집,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간혹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제일 자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절대 내 생각이 옳다, 내 판단이 확실하다, 이런 데 너무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나의 약점을 잘 알면서 주님,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렇게 내가 부족하오니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자세, 이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이 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 도전했을까? 그것은요, 시야가 좁음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확신이 가장 강할 때, 그때가 인생에서 어느 때입니까? 사춘기를 지난 중학교 2학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뭐 절대 다른 사람 말에 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하게 되면 막 역청을 내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책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집쟁이, 시야가 좁은 사람이 누굴까? 책 한 권 읽고 막 세상을 설립한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고집쟁이의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서 이름을 거론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고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사람들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도 생각하기에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나의 길을 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어느 날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길을 좀 안내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은요, 예수께 항변하여 가로되, 눈을 부릅뜨고 막 멱살 잡고 막 항변하여,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죽다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지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제자예요? 이 말 그대로 보면요, 절대 그 일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스승이고요, 제자가 예수가 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야가 좁은 사람, 고집장애들이 하는 일들의 모습, 말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시야가 좁습니다. 난 판단이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게 되면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볼 때 자기 시야로 대박을 맞았습니다. 대박. 이야, 이런 엄청난 땅이 나에게 주어지다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대박이 터졌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땅이 완전히 여러분 유황불에 다 버리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롯이라는 사람이 보았던 시야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3, 10절에 보게 되면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하다고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야, 롯이 볼 때요, 그 요단 들판이 여호와의 동산, 얼마나 신나는 땅입니까? 얼마나 멋진 땅입니까? 이렇게 쫙 시야가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 그런데 그 땅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좁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일들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된다. 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가 시야가 좁고 나의 고집투성이한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 될까? 시야를 넓히는 대처 방안이 뭘까? 이걸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내가 훈련하는데, 훈련할 때 내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용사이었지만 나병 환자이었습니다. 자기가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의 간구를,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게 됩니까?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기거하는 그 문 앞에 와서 나오시오, 주인을 부르는데 자기가 찾는 엘리사가 오지는 아니하고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 종이 오는 겁니다. 쪼르르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나만이 막 분노가 팍 치밀었습니다. 아니, 물로 따지면 우리가 사는 그 어떻습니까? 아람 그 땅이 그 요단강의 상류이기 때문에 더 깨끗한 곳이고 더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나만 그 말을 듣자마자 막 화가 노을발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안에 직접 선자가 와서 나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누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사들의 평입니다. 의사들이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환자들은요, 너무너무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약도 너무 많이 알고요. 그리고 의사가 이거 어떤 질병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요구하는 환자들도 있대요. 그 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 약 처방해 달라고. 그래서 어떨 때 보게 되면 누가 의사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지. 지금 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꾸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그런 긍휼함을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고 내가 목회 이제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식들도요,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되면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담임 목사와 함께 뭘 상의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결정하고 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을 딱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목사님 어떡하죠? 여러분, 그럼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의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을 다 이렇게 상의하고 자기 생각대로 저질러 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시야를 넓히는 그러한 방안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처음에 예수께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40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이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내가 원한다. 고침받잖아요. 주님의 뜻 이걸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채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나의 생각 속에도, 나의 이상 안에도, 내 경험 안에도, 내 계획 속에도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너희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의 뜻을 내 생각에 채워달라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워달라고 그 기도를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 연조가 많을수록 이 기도를 감당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바카스 여름 기도를 시작해요. 절대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주의 뜻을 구하세요. 주님의 뜻을 충만히 나에게 임해달라고 그런 간구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잘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지. 이제 나는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다 아버지 뜻대로 구할 수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아주 내가 결단만 하면 될 것 같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요,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막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뜻을 버리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그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너는 저 느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느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한 일은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인내하면서 저 녀석을 어떻게 바꿔놓지? 배를 타고 가는 그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가지고요, 결국 그 바닷속에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해 놓고 난 다음에 물고기 속으로 탁 요나가 들어갔어요. 요나가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 동안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귀를 깔면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나는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사람, 이게 요나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지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제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똑같은 말로 임합니다.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읽습니다. 2절.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죽음을 경험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40일 지나면 망한다, 그 말을 전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의 옷을 찢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릴 40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그 말을 전하면서도 니들 40일 지나면 다 죽어, 다 망해, 그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곳에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처음에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요나가요 화를 냅니다. 화.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다. 이게 요나가 누구라고요?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은 요나예요. 이게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기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성냅니다.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그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주님의 그 애끓는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 생각이 옳아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맞지 하나님이 어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아픈 심정을 이 시간 여러분 다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자로서의 삶, 이런 성숙한 자의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네 생각이 그렇게, 네 판단이 그렇게 옳다고 여기는데 41절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랴.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리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 있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으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길이에요. 오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나의 주인이 나의 자아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있고요, 자녀가 될 때가 있고요, 권력이 있을 때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 차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물질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생각 날 집어내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주인 나의 고집을, 나의 주인 되는 모든 물질,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을 사랑하는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 내가 사랑했던 세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후령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잡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셔서 오늘 바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이 좀 걸어가기는 내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로 오시기로 합니다. 영광된 문으로 갈 때마다 이제 내 고집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 판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채우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내 이상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기 복된 자를 더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란 영광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신 자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도와주옵소서. 주의 놀라는 축복된 성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먼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하는 복된 삶을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삶에도 복되고 너무나 풍성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